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간혹 인간이 가진 그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생각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그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그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확증 편향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는 태도를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늘 한 가지로 진단하지요. 왜 저 사람은 확증 편향의 태도를 취할까라고 말할 때에 언제나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본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서점에 가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잠깐 보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요즘은 이런 인터넷 서점에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게 제가 보내고 있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니까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거기에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주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싹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수준이 14살의 수준이로구나. 그것을 이제 그때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 그래야 우리가 열린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14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오늘 본문이 이러한 확증 편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이거든요.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큰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했을 때 그 말의 의도를 제자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알아차려드려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큰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아주 순조롭게 주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잘 맞추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동참하는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이 본문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난 주일에 특별히 주일 오후에 11개 슈퍼셀을 나라를 정하고 분가했거든요. 분가해서 11개 나라가 이 앞에 나와서 슈퍼셀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슈퍼셀 그 나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 슈퍼셀이 이런 슈퍼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나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슈퍼셀이 자기 그 선정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굳은 마음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리고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은 야, 이제 드디어 이제 파송됐구나. 그전에는 뭐 원, 투 이렇게 나누더니 드디어 이제 분가가 시작되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고 어느 슈퍼셀에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어느 슈퍼셀은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 분가한 그런 나라든 남아있는 나라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7개의 슈퍼셀 셀리더나 부슈퍼셀 리더나 셀원들이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슈퍼셀리더나 부슈퍼셀리나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바라기는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살아오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나 꼽는다면 그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쓰임받는 인생일까? 어떻게 해서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 가운데에 그들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쓰임받았던 놀라운 비밀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과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낮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짧은 생각에도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말씀했냐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6장 37절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 여짜오되라고 하는 말은 여쭈어 가로되 이런 말씀의 준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여쭈어 가로되 참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여쭈어 가로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지금 이르시되 지금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라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지금 다시 보고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여기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뭔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 보고하고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차피 제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지금 똑똑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어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건이지 제자들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슈퍼셀 리더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여러분이 사명을 맡은 여러분들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여기 교회의 결과는 목사인 것 같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사실은 사역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인 것 같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인 것 같지만 모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얼마만큼 소통하느냐, 그분과 얼마만큼 교제하느냐, 그만큼 얼마만큼 그분과 관계를 갖느냐에 그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얼마만큼 똑똑했느냐 그러면 전부 IQ를 전부 주님이 측정해서 뽑았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능력의 주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사모하느냐, 그 얼마만큼 능력의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한 12명의 제자를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12명의 제자를 삼았다면 제자들이 늘 그랬을까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말 틀렸잖아요. 아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그리고 다시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잘 아는 대로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후에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면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결론을 말하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IQ가 200이었다 그런 게 아니고 모세의 놀라운 장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5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에 산이 가리며, 출애굽기 24장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자꾸 산에 올라갔으니까 초신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등산을 좋아하나 보다. 모세가 건강을 허벌나게 챙겼네. 아이고, 하여간 건강엔 등산이 제일 좋아.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4장 16절 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24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빈번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성경에서 제가 가장 부러운 장면이 이 장면인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데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시작.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 빛이 나. 네. 가끔은 내 얼굴 좀 봐봐. 내 얼굴 좀 봐봐. 내 얼굴 좀 빛이 나지?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데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보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만나보는데 진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얼굴이 빛나는 목사님들이 진짜 있어요. 저분이 진짜. 그런데 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아유,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자기 현실을 보고 대충 발을 빼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얼굴이 빛나는 목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 제가 이번 주에 커피를 거의 제가 잘 안 마시는데 이번 주에 커피 2잔을 마셨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마셨는데 이 테라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무슨 커피를 마셨냐면 카푸치노 커피를 마셨어요. 이번 주에 2잔을 마셨는데 카푸치노를 이렇게 딱 시켜놓고 생명의 삶을 오전에 놓고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런데 카푸치노를 이렇게 시켜놓고 보니까 카푸치노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거품을 이렇게 시켜놓고 카푸치노를 시켜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훅 마시니까 한번 후룩 들어 마시니까 거품이 후룩 하고 다 마시니까 거품이 쑥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내게 번뜩 들어가는 생각이, 성진아, 너는 내 인생이 카푸치노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 카푸치노를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 커피잔을 딱 놨어요. 벼랑간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카푸치노 커피와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던 날 카푸치노 먹다가 하는데 보니까 카푸치노의 한 4분의 1이 거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잔을 딱 놓고 무슨 생각에 잠깐 잠겼냐면, 그렇구나. 훅 들여 마시면 4분의 1이 없어지는 카푸치노, 거품을 확 불어버리면 확 날아가는 카푸치노 같은 인생. 제가 부흥회를 요청하면 반드시 부흥회 날짜를 정하면 그 다음 교회에서 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부흥회 주제를 정해주세요. 제목하고 본문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진과 목사님을 소개할 만한 이력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부교육자들이 보내주는 게 있는데 이력이 거의 이쪽으로 하나 될 만큼 이력이 많아요. 뭐 한 게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내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사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카푸치노 같은 거예요. 훅 하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카푸치노 그 거품과 같은 거로구나, 훅 하면 날아가는 거로구나, 과거에 뭐 했던 거 아무 쓸짝이 없는 거로구나.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로구나. 나 커피 한 잔 맞으면서 내가 벼랑간에 눈물이 나서, 하나님, 나 요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요? 나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꼭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산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잠깐 하던 일을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여쭈어서, 오늘 제자들이 여짜오되 너희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알아보고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과 여쭤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보고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은, 쓰임받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이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절대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주님 생각은 이러는데 그냥 주님 생각 따르는 건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주님 말씀이 그러므로 절대로 안 되는데 주님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6장 39절이에요.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어보시면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지금 앉게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0절 시작. 자, 이제 이 빈들에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제 오늘 사역 그만하겠다, 다 이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사역 끝났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러면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100명씩 50명씩.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 50명, 거기 100명, 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건 지금 무엇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인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힌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지금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물고기 하나가 이만한데,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는 아마 멸치대가리 2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기들 도시락이니까 뭐 조그만 뭐 이런 멸치대가리하고 뭐 보리떡 5개 그런 거 정도일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무슨 뭐 이만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먹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기를 다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저렇게 앉혔다가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폭행을 가면 누가 그 감당하려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냐고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잔치집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흥이 한참 돋아가고 있는데 어머나 이게 어쩐 일이에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말하면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야 빨리 가져와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망신살이 뻗친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종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그런데 하인들이 오늘 그 아구에다가 물을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갖다가 퍼붓는 거예요. 아니, 물을 붓는데 그것이 나중에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세치혀만 달짝한 포도주 맛이 달라졌네, 그것만 알지만 나중에 하인들, 물을 또 왔는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그 하인들만 아는 이 놀라운 기쁨, 이 기쁨 하인들만 알더라. 사역에 절대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알았던 이 엄청난 기쁨, 사역에 순종하여 경험했던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맹물을 떠다 줬을 때에 이거 나중에 이거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만약에 이 맹물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야말로 싸대기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간첩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간첩 신고를 많이 했어요. 삐라 갖다 주면 막 뭐 여러 가지 뭐 바꿔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간첩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에 뭐 난수표, 그리고 막 뭐 단파 라디오, 막 그런 것들이 막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런 막 단파 라디오에서 막 이렇죠, 75, 24, 105, 175 막 그러면 그걸 막 조합하면 막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사실 우리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지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제가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세미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 아플 때가 많은데, 엄격하게 말하면 머리 아플 필요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속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속타는 거다. 종은 그냥 허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속타실 분은 저 위에 있으신 분이시다. 사실 새벽에 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뭐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이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냥 저의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령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때로는 앉았다가 졸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러는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지령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령, 제가 왜냐하면 제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이 되려면 선행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사할 때 다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다 차려놓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지금 이 많은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기도예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이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선행 감사하며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는 다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의 사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동기들, 저와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깊은 열등감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늘 너무너무 42절 다 배불리 먹이시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를 차게 하시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게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쫓겨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이 살았던 삶, 별 볼 일 없는 내 삶, 이걸 가지고도 상처받은 내 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풍성이 다른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슈퍼셀리더로 부슈퍼셀리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한번 저한테 질문해봐요. 목사님, 아니 다 같이 따라서 해봐.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나면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한 사역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다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케 하시고 남게 하시고 아멘 해봐.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다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넉넉히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